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같이 읽겠습니다. 아픈 것과 종교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죄를 지은 사람을 법정에서 재판을 하여 형을 받게 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를 알게 하는 데 있습니다. 또 뭐가 있냐면 지난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재수가 없어 잡혔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차를 타고 갈 때 경찰이 걸렸을 때도 오늘 재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죄인의 근본적인 심성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형을 받는 것을 굉장히 억울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그 한국에서는 형무소라고 합니다. 일본은 아직까지 형무소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뿐 아니라 사회로 복귀할 때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야 된다는 그와 같은 의미에서 이름을 교도소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자는 이 바로잡을 교입니다. 우리 교정 치료할 때 그 교자입니다. 그리고 이 도자는 인도한다는 도자입니다. 그래서 이 교도소라는 것은 바로잡아 인도하는 곳이다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 자기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많은 악을 배우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고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를 그 자리에서 벌을 받아 죽게 두시지 않으셨던 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내리신 징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남자들은 땀을 흘리되 그 흘린 대가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아이를 낳을 때 이 해산의 고통이 더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노력해도 얻지 못하는 것의 가장 큰 그 원인은 뭐냐면 바로 재해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재해를 만나게 될 때 이 재해를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런 재해가 오게 되었는가를 생각해보고 우리 주님을 찾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것이 주님께서 이런 재해를 주시는 것 같은 이유입니다. 또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을 더하는 것은 단지 육체적인 그 고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자라나면서 맞이하게 될 사회 그리고 환경에 대한 염려가 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사실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떤 재난을 닥칠지 모르는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은 이러한 벌을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은 7 대접 재앙 가운데 첫 번째 천사에서부터 시작해서 5번째 천사까지 대접을 쏟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바로 그 직전에 있었던 재앙과 굉장히 비슷하고 또 우리가 그 몇 주 전까지 살펴봤던 나팔 재앙이 있을 때 그 내용도 굉장히 비슷한 것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팔 재앙은 믿지 않는 사람의 시각에서 기록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 대접 재앙은 이 재앙이라는 관점에서 기록되었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팔 재앙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짐승을 따르는 사람들과 복음에 참여한 것 같았는데 복음을 떠난 사람들에게 임하는 이 징벌의 관점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대접 재앙과 굉장히 유사한 면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임한 이 재앙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이집트의 신들과 그 신을 섬기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리는 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접 재앙과도 굉장히 유사한 면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요한은 이 성전에서 들리는 아주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음성은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는 명령이 내려지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두루마리의 7 봉인을 떼는 것과 또 7 나팔을 불 때 임하는 재앙과 또 7 대접을 쏟을 때 임하는 재앙은 연대기 순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어떤 관점에서 시작하여서 정말 직전까지 임할 일들을 다른 관점에서 반복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7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으라고 명령을 내린 시간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것 같은 시기가 아닙니다. 인간이 범죄한 뒤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읽을 때 우리가 자꾸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기에 임하는 것이다 라고 볼 경우에 우리가 성경을 오해할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대접이 쏟아졌을 때 임하는 여러 가지 재난, 재해들부터 시작해서 둘째, 셋째가 시간적인 순서로 임하는 것을 설명한 것이라고도 보아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7 대접 재앙은 동시적일 수도 있고 시간적인 간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시간적인 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면을 생각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읽어야지 우리가 성경을 이 요한계시록을 연대기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이 요한계시록이 원하는 방향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아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우리는 이 대접 재앙을 읽으면서 재앙이 시작되는 이 2절을 읽기 전까지는 아주 엄청난 재앙이 임할 것으로 상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대접 재앙은 첫 번째가 사람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기 그러면 굉장히 어떻게 위협적으로 들립니까? 여기 성경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악하고 독한 종기라고 되어 있지만 종기는 어디까지 종기일 뿐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재앙을 받게 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믿다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들에게 임하는 재난이 종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종기라는 이 대목 때문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10번째가 무엇입니까? 각 집안에 장자가 죽는 그와 같은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집트에서 나오기 직전에 있었던 10가지 재앙 중에서 이 종기 재앙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몇 번째였냐면 6번째였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가 6번째 재앙을 겪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 가서 바로는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었습니다. 아니, 기왕이면 하나님께서 한 방에 되는 일을 하시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종기를 이렇게 앓게 하셔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했는가 하는 것 같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 문제는 조금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 사실 이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큰 재앙을 내리지 않고 처음부터 작은 재앙을 내리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종기는 저희들 어릴 때는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이들마다 몸에 고약을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사극을 보게 되면 이 왕들도 종기 때문에 고생을 하다가 이제 온천으로, 특히 온양온천에 이렇게 피양을 가는 것 같은 장면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지금처럼 이렇게 그 목욕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된, 또 이 물을 잘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에서는 우리가 몸을 청결하기 때문에 이 종기를 별로 앓지 않지만은 정말 저희들 어릴 때만 하더라도 종기를 앓았습니다. 근데 종기가 굉장히 심하면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기를 앓는다고 굉장히 위협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암 걸렸다 그러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데 종기 걸으면 굉장히 대수롭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대수롭지 않은 것 같은 종기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리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들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처음부터 세게 나가서 그들이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 종기재앙을 받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다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왕정시대에서는 왕을 배반하고 왕에 대해서 모반을 일으킨 죄와 같은 죄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왕에게 반역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사형입니다. 아니면 멀리 귀양을 보냅니다. 그런데 종기재앙밖에 하나님은 내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작은 것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하셨는가?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우리는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일을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자신을 바라보고 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와 같은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버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신앙을 포기한 사람을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 양심에 부끄러운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이익을 위해 최소한 10계명에 저촉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의 원리를 떠나는 것은 그것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만일 자신의 삶이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빨리 그 자리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위기를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종교와 그와 같은 재앙이기 때문입니다. 왕경시대에 왕을 배반하면 사형이나 멀리 귀형을 보내는 그와 같은 형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고작 종기 재앙을 내리시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내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우리를 협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결단하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인내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반항에 움직일 수 있는 그 같은 사람은 겸손한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겸손한 마음이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에 일어나는 그 작은 일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입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 두 번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바다가 오염이 되어 바다 생물 모두가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 오염의 상태에서는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다에 쏟은 것 같은 하나님의 재앙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나오기 직전에 있었던 10가지 재앙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있었던 재앙이 뭐냐면 바로 나일강이 피가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일강이 오염됨으로 사용하지를 못했습니다. 나일강의 오염은 이들의 생산하는 것 같은 이 곡물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은 이집트의 젖줄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집트에서 농사가 풍년이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나일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나일강은 이집트의 부의 상징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심으로써 이집트인들이 섬기는 그 나일강의 신을 저주하였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믿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나팔재앙에서 바다에서 올라와 이 사탄의 대행자로 행세한 짐승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접이 바다에 쏟아져서 생물이 죽었다는 것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일강이 그 이집트 사람들의 그 부의 상징이었지만은 이 바다는 로마 시대의 로마의 상징이었습니다. 지중해는 이 로마가 그 당대의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심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을
하나님께서 치셨다는 것입니다. 일곱 교회 성도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바다를 오염시키고 바다의 모든 것을 끊어버린 이 말씀을 통해서 로마의 멸망이 가까웠다라고 그들은 바라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도저히 망할 수 없는 로마였습니다.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로마였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로마가 멸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는 이민족의 침략으로 결국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로마의 핍박 가운데 그들이 황제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로마가 영원할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로마도 역사에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따라야 되고 또 그것을 섬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로마를 역사에서 사라지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에 대해서 철저하게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강한 힘 있는 것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4절입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건너에 소돔의 피가 되더라. 이 세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았을 때 강과 물의 근원이 피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천사는 어디에 쏟았습니까? 바다에 쏟았습니다. 여러분, 이 후쿠시마 원전 피해 때문에 지금 그 지역의 바다가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실감을 하고 있습니까? 단지 생선살 때 후쿠시마인가 아닌가 그것만 확인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강은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도가 오염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지금 바다의 오염은 사실 나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의 삶에 직결되는 그와 같은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이것이 큰 재앙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멀리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그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주변에 정말 이 일이 터졌어야 우리는 그랬어야 어이쿠 하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민감하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멀리서 일어나는 그 일에 대해서 빨리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정말 나의 가까이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런 많은 일들에 대해서 정말 민감하게 반응하고 민감하게 움직이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일들을 통해서 더 성숙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이 물을 관리하는 천사가 바다가 피로 변하고 또 강과 물의 근원이 피로 변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하셨어요?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정말로 정당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라고 이 천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죽였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여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들이 이 피를 마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이 의로우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을까라고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정당하고 의로우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악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공격하고 있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항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그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들의 피를 흘리면서까지 자신의 악을 정당화시키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은 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내하고 계셨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셨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여기 제단이 말을 한다는 것은 실제로 제단이 말을 하는 의인화된 것 같은 말이 아니라 이 제단은 어떤 곳입니까? 주의 이름 때문에 죽었던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키다가 죽었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들의 탄원을 들어주는 대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그들의 기도를 상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십시오.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도 그들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 방면으로 일을 하셨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그 손길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심판은 공명정대한 심판입니다. 주님이 정하시는 그 공명정대한 심판의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기준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40일 그 음식을 10번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수십억을 헌금을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그것만 있으면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무시해버렸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받는 것이 마땅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의 구주로 섬기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차고 넘쳐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입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의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이 네 번째 천사는 해의 그 재앙, 그 대접을 쏟으니까 사람들이 이 해로 말미암아 많은 피해를 입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이 태양은 지금 21세기 과학으로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또 태양이 여러 가지 이변이 일어나면 이 지구에서는 어떻게 보면 고스란히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자연재해나 한계를 직면했다 그러면 빨리 자신의 연약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사람들의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정말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재앙을 경험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주님께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다섯 번째 이 천사는 어디다가 그 대접을 쏟냐면 짐승의 왕자에 쏟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얼마나 그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입니다. 히틀러라는 한 지도자로 말미암아 독일이 미쳐 날뛰었습니다. 여러분, 독일은 어떤 나라입니까? 독일은 그 유럽 국가 중에서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그와 같은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모인 나라가 독일입니다. 그리고 이 독일은 개신교의 종주국이기도 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히틀러라는 인물이 세워져서 그 나라가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 같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지도자가 누가 세워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회에, 그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최고의 권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면서 자기 혀를 깨물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나가야 될지 자기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또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자신의 리더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늘어놓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작년까지 그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를 보면서 미국이 잠시 미쳐 돌아왔던 모습들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런 이상한 리더가 세워지는 것은 그 사회의, 그 나라의 불행입니다. 근데 이 리더가 세워지는 것은 바로 그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 구조가 그렇다는 증거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 사회라는 그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이지 않은 리더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왕정 시대는 왕이 한 명 미쳐도 돌아다닐 때는 그것은 왕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우리는 핑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민주화된 사회에서는 국민의 손으로 지도자를 뽑는 그 사회 속에서는 바로 자신들의 욕망이 그 표로 표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사회적인 문제점을 발견해야 됩니다. 정말 나도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 욕심에 빠져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희 욕심 때문에 그렇게 뽑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가를 늘 고민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속해 있는 이 사회가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인간의 그 더러운 욕망에 의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어두워진 이 사회를 밝혀주고 또한 썩어가는 이 사회를 밝혀주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지도자의 잘못된 그 세워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사회의 지도자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크리스찬인 내 자신이 철저하게 성경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재난과 재해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재난과 재해는 멀리서부터 시작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정말 멀리서부터 그런 진동이 있을 때, 그런 파동이 있을 때 우리는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가까이에서 그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부터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